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브엘세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 이제 평안이 왔을 때 아름다운 바다에 나아가서 자기 신이 만든 그 배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보고 싶은 모든 것들을 여행하며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평안한 삶이 되었을 때 열심히 아름다운 배를 만듭니다. 고가의 재료를 가져다가 자신이 만들고 싶은 멋진 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자신의 집에 지하에서 그 배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배는 만들었는데 배가 문을 뚫고 나올 수가 없어서 배를 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바닷가에, 그 강가에 근처에서 자그마한 배라도 만들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 배를 타고 자신의 꿈을 향하여 또 그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가 남겨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고 미천할지라도 어디에서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펙을 쌓습니다. 난 경험이 많아.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 그런데 그 사람이 다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배일지라도 물가 곁에 있으면 그 배의 목적을 이루어 가지만 아무리 멋진 배라 할지라도 그 강가를 떠나 지하실에서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야곱에게도 그러한 자신의 꿈이 있었고 자기의 소망이 있었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 야곱의 모습은 자신이 지금까지 그 꿈꿔왔던 자신의 삶의 브엘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풍족하고 아름다운 그 브엘세바, 아버지가 계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 야곱에게 그러한 인생의 시작이 오늘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브엘세바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진정 만나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찾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우물을 팠고요. 그곳에서 당시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함께 조약을 맺으면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이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그곳에서 지금까지도 거주하며 살아왔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떠나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7개의 우물이 있는, 풍족함이 있는 그곳.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7장 41절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것이 야곱이 그 사랑하는 브엘세바를 떠나야 할 이유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형을 속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눈이 쇠약해져 있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그 축복권을 거짓말을 통해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를 풍족하게 하고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곱은 형 예서를 통해서 그 브엘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가는 곳은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은 어느 곳이냐? 바싹 마른 건조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족했던 브엘세바를 떠나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에게 앞으로 닥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란의 인생입니다. 바싹 마르고 메마른 척박한 그러한 인생이 야곱에게 펼쳐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란의 삶을 그는 20년을 보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은 그가 간 그 하란의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삼촌 라반을 통해서 여러 번의 속임을 그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이 바뀌어집니까? 내가 지어왔던 나의 죄의 결과가 사라집니까? 그것은 아닌 것이죠. 야곱은 속이고 빼앗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에게 하란에서의 20년은 바싹 마른 삶의 결과가 그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는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소망했던, 그가 꿈꿨던 삶은 브엘세바의 삶이었습니다. 풍족하고 아버지의 그 축복과 형님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 더 풍족한 삶을 꿈꾸며 그는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오늘 하란의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브엘세바를 떠나는 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그 땅에 머무르는 게 축복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떠나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이 계획을 내가 실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질문의 답은요, 우리가 본문에서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모습이 야곱의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느냐 하란에 있느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야곱의 삶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인생의 그곳이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현장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떠났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900km,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 먼 길을 떠나는 길에 오늘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오늘 이 한 곳, 이 곳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곳
표현하는 단어를 보니까 오늘 4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을 하고 있어요. 그 곳에 한 돌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차디찬 바닥, 척박한 땅, 그 누구도 야곱을 도와줄 수 없는 그곳. 외로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늘 성경 기자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곳에, 거기에, 그곳에, 거기에 누워 자더니.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 거기에 우리가 누울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따뜻한 방에서, 내 인생이 편안한 그러한 인생 속에서 살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골방에서 외로운 그 밤을 맞이해야 할 그 순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성경은 주님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돌베개를 베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합의 인생이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라합이 얻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설 기회가 있었고 삶의 지평이 넓어졌고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 있냐 없냐, 그곳을 떠나는 게 맞냐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만남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에는 더 중요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딱딱한 돌베개를 삼아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깊은 밤에,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밤에 오늘 야곱은 처량하게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보셨죠? 제가 이 익산 땅에 와서 이 집에서 이 새벽을 오고 가면서, 교회를 오고 가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니까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빛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그 별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두워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거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나오는 소리예요. 오늘 야곱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밤에, 그러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오늘 야곱이 그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닥다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외로운 밤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곳은, 거기는 그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막막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희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14절에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가당치 않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야곱의 사각 속에서는 그 약속은요, 너무나 먼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늘 이곳 광야 가운데 누워있는 야곱에게 똑같이 주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신 게 뭐세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은 나를 돌아오게 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야? 지금 나는 지금 이 찬바닥에 골방에 지금 있는데, 외로운데, 하나님 언제 내 삶을 열어주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야? 우리는 언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죠? 내가 너를, 내게 너를.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삶의 윤택함에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너에게 있더라고요. 너에게. 네가 어떠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다시 나의 땅으로, 내가 약속한 곳으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네가 다 잃어버려도 내가 네게 약속한 그 꿈, 그 비전, 내가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손에 무언가가 놓여야만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에 놓여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너야. 내 관심은 너라니까. 네가 어디 있어도 네 모양이 어떠해도 네 상황이 어떠해도 상관없어. 나는 오직 너야. 일편단심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너,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초점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주님이 여기에 계심을 고백하십니까? 지금보다 내 삶이 조금 좋아졌을 때,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좀 내 인생이 펴지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이 좀 펴지구나. 안 됐던 것이 잘 되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에 이제 해 뜰 날만 있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이 누웠던 곳은 어디예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고 있는 때예요. 인생의 해가 지고 있는 그 순간에 야곱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브엘세바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 가운데, 이 차디찬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음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는 지금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두운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지금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십니다. 고난의 터널 속에 내 인생이 지금 달려가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져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거기에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배를 만드는 거요? 아니요. 우리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오늘도 내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인생이 우리에게 달라집니까? 야곱은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삶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고. 아멘. 말씀을 띄워주세요.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뇌감이 있을 때 일찍 일어나십니까? 천근만근이에요.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요 버거워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과 함께하고 계심을 만났거든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받고 그 소망 가운데서 그는 힘을 얻어 아침에 일어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요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날마다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무엇을 붓죠?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기름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가 이 광야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소중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을 그 기둥 위에 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나죠? 하나님, 이제까지 나는 브엘세바 속에서 나의 꿈과 야망을 이루려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형, 에서도 속였습니다. 나는 거기서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이 거기서 다 끝이 나고 떠나 이제는 메마른 이 땅에 누워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알았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야곱은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싣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성공하고자 했던, 여러분이 꿈꿔왔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곳을 떠나 지금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란으로 향하는 그 척박하고 메마른 그 땅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브엘세바를 떠나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